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면 전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적군의 괴수가 완전히 섬멸당해야 왕권이 다시 제대로 회복이 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그 당시 전쟁의 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깨자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마음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 가닥 그 내면의 마음 그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소망을 툭 던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스스로 그렇게 죽을 자리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압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가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당장에 죽진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충성된 부하들이 다 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압살롬의 소식을 전했던 그 부하의 마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냥 왔느냐? 나는 다윗 왕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요압 장군은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기 같지 않은 무기를 챙겨가지고 가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다윗은 기다려요. 압살롬이 혹이라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에 외적인 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또 내적인 문이 있는데 그 사이 그 망루에 올라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문 사이에서 매일같이 전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령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가 아히마스라고 하는 그런 소식까지 듣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는 일말의 희망이 또 생깁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구나. 다윗의 마음이 조금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왠지 불길한 마음이 또 그에게 찾아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왔기에 그 아히마아스에게 묻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왕이면.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 거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또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히마아스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잠시 물러나 있거라. 저 사람에게서 내가 듣겠다. 그 얘기는 이미 알았어요. 다윗이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입으로 직선적인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한 가닥 또 희망을 놓지 않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다윗으로서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바람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전쟁하느라 지친 군사들이 압살롬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본다면 상당히 실망할 줄 알면서도 울어야만 했던 다윗,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끝까지 추궁해서 듣고 마른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다. 원어의 직선적인 그 의미는 그 슬픔, 그 아픔에 사로잡혔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정도로 그 슬픔과 아픔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 눈물을 쏟아내기가 싫은 마음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그냥 끙끙거리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 함께 조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의 사기를 꺾어버린 다윗. 그러나 그렇게 울어야만 되는 그런 다윗. 잘못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울어야만 되는 그 모습이 다윗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주마등같이 막 그냥 일어났던 일들이 확 지나갈 때 밧세바를 통하여 처음 낳은 아들도 죽고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그에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아쉬운 그 관계를 좀 잘 창조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왔으면 압살롬이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으로 반역까지 일으키지는 않았을 텐데 그 서운한 마음에 압살롬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어쩌면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그만큼 많이 신뢰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마음이 그렇게 땅땅하게 굳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사랑했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또 느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울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그 마음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냥 성문 위로 올라가서 울어야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이런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제일 실망한 사람은 요압이에요. 또 요압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압살롬을 죽일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일들을 빌미로 해서 요압이 솔로몬을 무시하고 아도니아를 적극 지지하다가 결국은 그도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요압도 다윗과 아주 가까운 혈족이잖아요. 혈족. 이런 모든 일들이 물론 그들이 잘못 마음을 품고 그랬던 것도 한몫하겠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꼬리에 물듯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인생 교훈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선택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선택하는 것들이 잘못된 걸 몰랐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선택을 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까지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좀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옳은 선택을 하려면 우리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은 부들부들한 마음이에요. 거기는 어떠한 것들이 그 마음에 파고 들어와도 그걸 다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주 그냥 폭포와 같은 물이 쏟아져도 스펀지같이 다 빨아들이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 짜낼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막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눈이 뒤집히고 막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럴 때 그때 그거 붙잡고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우러제끼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세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건 내가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만 그렇게 다루고 말지 왜 암논이며 압살롬이며 요압이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줄줄이 사탕 엮듯이 이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엮어대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죄 때문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택한 잘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압을 심판하신 하나님, 물론 다윗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를 안 저질렀습니까? 악한 마음 품지 않았습니까?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 거지,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심각하게 다루면서 다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 처리해버리면서 왜 다윗은 또 여전히 살려주고, 또 다윗은 왜 여전히 또 다시 왕권을 회복해주고, 다윗은 또 왜 여전히 이렇게 잘못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이건 누가 봐도 왕으로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일 것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있는 겁니까? 왜 회복시키시고 왜 그를 또 그렇게 여전히 또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각한 딜레마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그런 길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래도 내가 소망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선택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